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내면, 침묵, 묵상하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당시에는 아무도 엄두가 나지 않는 땅끝입니다. 땅끝이 어디인지, 어딜 가야 땅끝인지 알 수가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땅끝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도전하고 모험하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후 계속해서 동서로 남북으로 진격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다부아, 헤벨, 아벡, 낫사론, 마돈, 하솔, 시므온, 악삽, 디아낙, 무깃도, 게데스, 갈멜, 돌, 길갈, 디르사, 모두 여리고를 포함한 31개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여호수아는 종의 아들입니다. 시원찮은 집안 출신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31개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셨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놓고 싸웠습니다. 성경 한두 군데 봅시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도자의 직을 안수함으로 새롭게 위임을 시켜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는데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해 나갔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31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전략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도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 불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애굽 바로왕 앞에 나가죠. 믿음을 가지고 나가죠.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이 모세의 삶 앞에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서 가시니 놀라운 일들의 연속뿐이었어요. 순식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앞에 놓고 권면을 하죠. 요청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 죽기 직전에 한 말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고도 틈만 나면은 우상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결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느냐? 마지막으로 묻겠다. 누구를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너희가 좋아하는 이방 신들을 섬기겠느냐?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가 태어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나에게 꿈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내가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또 나에게 이 땅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적이죠. 나의 삶도 그러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이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을 만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스토리를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 앞에 하나님 잘 믿어라 라는 말 한마디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이 있는, 더 의미 있는, 더 교훈이 되는 그런 말들을 자손들과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로 전해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했던 것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모세도 마지막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서 믿어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게 굉장히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나를 만지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적당히 세상에 묻혀서 살려고 하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령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실까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첫째는 잡것이 섞이지 않도록 해라. 좀 싸놓은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잡것이라고 해서 섞이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거룩성을 유지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지켜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한 나라에게 유일하게 패배합니다.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보다도 작은 성이었죠. 그런데도 패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슬퍼서 하나님께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의 것을 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순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석도 순도가 높은 것일수록 값이 나가는 것처럼 믿음도 순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그릇이든지 다 사용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거룩성, 순결성, 순수함, 깨끗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계속 깨끗함을 원하셔요.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우리가 살면서 아픔이 밀려올 때는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하나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그 순금의 씨앗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금을 자꾸 이렇게 만작거리고 가꾸주시고 키워나가시고, 그럼 나중에 이것이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순금이자면 나중에는 이만한 순금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순금이 되어가는 문제, 믿음의 문제는 순금이 되어가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항상 그 문제들, 그 상황 속에서 깨끗함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계속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계속 가요. 무엇인가를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단번에 다 점령한 것은 아닙니다. 자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백성들의 족속을 다 싹 없앤 것 아니에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을 계속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한 나라를 점령하면 다음 나라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무깃도를 점령하고, 겟셈을 점령하고, 계속 점령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모리와 전쟁을 하던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모리와 전쟁을 하는데 그때 5 나라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어요. 이게 전투가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이길 것 같은데 두보 진격하면 한 보를 후퇴해야 되고, 밀치고 당기고 계속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를 보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날 것 같잖아요. 저녁이면 다 도망갈 것 같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 19장 12절 13절이죠. 여호와께 아뢰되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놀라운 일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야알란 골짜기 위에 머물러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자 태양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세요. 우리 삶 속에서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문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도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을 하는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태양이 멈추게 하실 능력이 있으면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고 남의 족속을 싹하니 멸망시키면 좋았는데 하나님 태양을 딱 한번 멈추게 하신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또 전쟁에 나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시지만 지금도 어떤 일이든지 해주시지만 우리가 우리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을 더 용기 있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더 하시고, 농사 짓는 분들은 열심히 더 농사를 지으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됩니다. 요즘 간간히 보면 귀농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귀농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서 그 젊은이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농사를 지혜롭게 잘 지어서 많은 이득을 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 모든 것을 경작하시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은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귀농을 하게 된다면 창의성 있게 자신의 삶을 읽어나가야 돼요. 읽어나가서 많은 풍성소초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을 해주는 공헌을. 그게 맞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계속 행하는 삶의 자세고 영적인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나? 늙어서 힘이 없을 때까지 하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일을 놓는 거죠. 그때. 우리 역시 여러분 늙으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계속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꾸 노시려고 하지 말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놀고 싶은 거예요. 저도 놀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놀면 안 됩니다. 일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자꾸 다짐하는 거예요. 놀면 안 된다. 더 일해라. 더 뭔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라. 유익하게 살아라. 자꾸 다짐해야 돼요. 기도하고 다짐하고 죽을 때까지. 셋째, 함께 가는 거예요. 영이 있는 사람은 함께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간청합니다. 우리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16절 이하인데,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삶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화답이 되었어요. 요청을 하고 화답하고.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잘 믿자, 우리 열심히 살자, 우리 순결하게 살자. 그런데 당신이나 하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복음을 증거합시다. 선한 이웃이 됩시다. 죄의 이름을 따릅시다. 그럴 때 그럽시다 라고 같이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회라는 거죠. 네 영 다르고 내 영 다르다고 서로 다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고,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나를 이해하며 살아야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당신은 나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이지, 당신의 부족함을 내가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죠? 함께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듯이 우리는 서로 함께하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의 삶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거예요.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좋아지게 되면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같이 하기를 싫어하고 같이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을 하게 되면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나의 삶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사람도 나를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같이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겁니다. 같이 하려고 노력하시고 같이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십시오. 그 앞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행동가였어요. 그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앞에 놓고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믿고 정복하는 일을 끝까지 늙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과 마지막까지 함께 가려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한 나라를 세워나갔고 여호수아의 삶을 세워나갔고 한 백성을 세워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처럼 살아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